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넘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름은 극한 폭우와 극한 폭염 그리고 태풍까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우리 육체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며 우리 영혼까지도 지치게 만드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갇혀 있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치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전후 좌우로 아무리 돌려봐도 뚫고 나갈 방법이 없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굴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요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아멘. 한마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어디까지? 영혼까지 들어왔어요. 육체도 다 묶어버리고 머리가 기본복이 되어 정신도 차릴 수 없고 이제는 영혼까지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선지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의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서 꼼짝없이 죽어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것이 육체의 피곤함이 아니라 영혼의 피곤함이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미련하게도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마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교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면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부딪히며 사느라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땅 위에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사흘 동안 신음하는 동안 그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도,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언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뭐 했더니?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이들을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6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세상 가장 깊은 곳에 내동댕이 쳐지고 빗장으로 막아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순간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생명을 구한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직 바닷속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깨달음이 산의 뿌리, 즉 가장 깊은 곳까지 내동댕이 젖은 피곤한 영혼을 소생시킨 것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유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 바닷속 깊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사실 유다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 깊은 곳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습이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처참한 자신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 여기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지난 주간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우리 황 권사님과 병원에 계신 한 자매님을 신방하면서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요나가 깨달은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요나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방인들은 망해야 싸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멸망 가운데 구원해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악한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돼, 이것이 바로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나의 생각, 요나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돼. 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멸망받는 것이 당연해 라고 나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처럼.
그런데 영혼이 피곤해지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다시 바로 깨달아지고 자신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고, 몸은 비록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져 있었지만 영혼은 구원의 확신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 어려움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어려움이 왔다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해요. 우리가 작은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물고기 뱃속이라도 천국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떵떵거리고 사는데 식구들이 오붓하게 살 공간조차 없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살 길이 막막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쉽게 낫지 않는 병에 걸려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우울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해서 집 한 채 없어도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기약을 하지 못해도 참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죽는다면 얼마나 신나고 복된 일입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유나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없이 추락해서 인생 가장 밑바닥인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시는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피곤함을 치료해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을 전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 사람이 못하는 일이 많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범사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육범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